최고의 변호사 성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한 주를 소망하게 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이제 59번째 시간입니다. 그 암살단 이제 40명이 조직이 됐어요, 지난주에. 그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떻게 그 상황들을 반전시키셨냐면 바울의 조카가 그 자리에 이제 있게 되면서 계획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천부장과 로마의 특수부대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이제 가이사랴로 약 100km 떨어진 가이사랴로 이동을 시킵니다. 이곳에는 로마의 군대의 본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또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공의회가 아니라 이제는 벨릭스 총독인 그 벨릭스 앞에 로마 법정에 이제 서는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요, 길지 않은데 그 중에서 무려 23장부터 26장까지가 다 이런 소송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예, 소송에 대한 이야기들. 왜 이렇게 그 사도의 행전, 교회의 부흥의 이야기를 기록해야 되는 것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송의 이야기가 계속 주어지는가? 여러분, 아마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교회 오면서 약간 재판장이 오는 느낌이실 겁니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의 과정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정말 역사가답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법정에서 또 바울이 서게 되는데 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오늘 재판부터는 이제 로마의 재판이기 때문에요, 재판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면 변호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요, 변호사가 한 명 등장하는데 이 변호사는 누가 고용했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용한 변호사예요. 본인들이 이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호사지만 이 역할은 오늘로 따지면 어떤 역할일까요?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이니까 검사에 가깝죠. 그래서 변호사라고 쓰고 검사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돈이 많았고 반드시 재판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변호사는요, 검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는 당대의 최고의 로펌, 최고의 로펌에서 가장 잘하는 변호사를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잘 둘러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더둘로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이 변호사에 걸맞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원래 뜻은 뭐냐? 이제 셋째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분이 가정에서 셋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을 잘해서 변호사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자세한, 마치 이게 그 재판장에 있었던 거를 서기가 기록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이 더둘로가 말하는 모든 이것들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변론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의도가 다분한 그런 언어를 구사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더둘로 변호사의 그 첫 변론의 시작은 변론이 아니라 벨릭스에 대한 아부와 아첨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사자성어로 딸랑딸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와,
기가 막힙니다. 벌써 뭘 말하기 전에 기름칠을 쫙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벨릭스는요 11대 총독인데 모든 총독 중에 가장 폭동과 소란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총독이 벨릭스예요. 가장 분노가 많고 가장 성깔이 안 좋은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근데 이름의 뜻은 뭐냐? 행복이에요. 놀랍죠? 행복. 그래서 누가 봐도 이 벨릭스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그 가이사랴 그 지역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더둘러가 뭐라 그래요? 당신을 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한테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딱 봐도 배불리 먹는 사람은 김정은 하나밖에 없어요. 듣는 벨릭스는 기분이 좋겠죠. 듣는 벨릭스는 이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벨릭스의 사랑의 언어, 어제 우리 주니어에서 사랑의 언어를 막 같이 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언어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뭐죠? 인정하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가 봉사인가요? 봉사. 네 번째가 스킨십. 다섯 번째가 선물. 그죠? 저는 여섯 번째 현찰.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어제도 이제 보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와 부모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되게 좋아요. 아빠도 함께하는 시간, 자녀도 함께하는 시간. 그거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아빠는 인정하는 말, 자녀는 봉사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왜 했냐? 벨릭스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더둘로는 벨릭스에 대한 연구를 다 끝냈어요. 어떻게 하면 벨릭스를 설득해서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벨릭스의 마음을 얻고 이거를 잘 프레임을 짜서 바울을 죽이는 게 목표니까 시작부터가 벌써 이제 벨릭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벨릭스의 마음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히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8절.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이 더둘로의 변론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원래 바울을 이 고소한 가장 주된 그 핵심 쟁점은 뭐냐면요.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원래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죠?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게 유대인들이 고발했던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지금 더둘로는요. 그 제목은 제일 뒤로 보냈습니다. 제일 뒤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로마 총독인 이 벨릭스에게 유대인들 안에 일어난 이 종교적인 부분은 크게 어필될 수 없는 죄목입니다. 그걸 듣고 나면 벨릭스는 그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얘기는 제일 뒤로 보내고 마치 이 사람은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그냥 뒀다가는 나중에 로마가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됩니다. 이거를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격분시켜서 로마에 대항하게 할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몰아서 이 사람을 고소하고 있죠. 두 번째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그제서야 이제 가볍게 나오지만 사실 중요한 거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세 가지의 죄목을 가지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소를 보면 참 그 사단의 그 정죄가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 안에서 잘한 걸 이야기해요? 아니면 못한 걸 이야기해요? 잘한 거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사단이 와서 야, 너 오늘 경배 너무 기름 부으심 있었어. 성모 설교 너무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그럼 천사예요. 그분은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들만 가지고 와서 어필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겠죠.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강조점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변론은 법에 입각해서 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하는 이 변론이 아니고요, 판단하는 자를 설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은 증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총독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변론의 답을 얻을 것이냐, 이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바울을 이제 고소하게 되죠. 그리고 그 변론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2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도 다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모두가 다 웅성웅성 떠들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있었던 유대인들 무리에 지난주에 있었던 40명의 암살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없었을 거다. 내가 암살단이다. 사실 몰라요. 모르는데 성경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지금 그분들은 금식 5일째거든요. 금식 5일째인데 100km를 걸어온다 쉽진 않아요. 이미 본인들이 스스로 암살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기 올 힘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 이 법정은요, 이제 바울은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제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이 변론을 보면서 너무 열받죠. 야,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들이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 설득력이 있고 분위기 자체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맞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이 재판의 장면을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가 이 재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죠? 그 관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만 봐서는 바울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기기가 어렵고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 전체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된 거죠. 마치 어떤 모습과 똑같냐면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제 죄가 없다고 놓아주려고 했더니요, 유대인들이요 그러지 말라 그랬죠. 차라리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막 소동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과 겹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무죄여도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대처하는 모습을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도 변호사를 써야 돼요. 근데 바울은 돈이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이 로마의 법정에 와서 유대인들이 변호하려면 그 이중 언어가 되는 바이링걸이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 총독 앞에서 변호를 하게 되죠. 오늘은 이제 바울의 또 다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설교하면은 긴장해요, 안 해요? 긴장하죠, 그죠? 바울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설교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예,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냥 표적 설교가 아니고 표적이야, 그죠?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고 지루하게 했으면 유두고가 그냥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질 뻔하고 막. 바울은 스스로도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본인이 인정하셨어요. 이거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리얼하죠. 내가 말은 좀 안 된다. 그렇죠? 바울이 설교를 길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예, 핵심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빙빙 돌리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유두고가 죽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그러나 지식이 많고 굉장히 글은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이지만 이 언어의 전달에 있어서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입을 열면 사실 우리가 긴장해야 돼요. 20년 살 거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근데 바울이 변호사를 쓰지 않고 스스로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난 두 번의 그 변론의 바울과는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오늘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변론하는지.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자, 아까 그 더둘로는 벨릭스를 굉장히 칭찬하고 막 높여줍니다. 하늘 끝까지 막 높이죠.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굉장히 바울스럽지 않아요. 사실 바울스러우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은 총독이 아니야 이렇게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아나니아한테 했던 것처럼 당신은 총독이지만 사실은 잘 못 다스리고 있어. 총독인지 몰랐어. 이렇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뭐 칭찬은 기대도 못하죠. 바울한테는. 그죠? 근데 오늘 바울을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해요. 총독을 높이느냐? 아니에요. 낮추느냐?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사실을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아마 한 6년쯤 됐을 겁니다. 6년째 여기 재판장으로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요, 질서를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칭찬도 하기 싫고 그렇다고 대들기도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백화점 가서 이제 막 뭐 고르다가 옆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어요. 근데 애기가 엄마 뱃속에서 너무 모진 풍파를 많이 겪은 거야. 얼굴이 너무 성숙했어. 그래가지고 예쁘다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머 애기네요. 그 뭐야 그게. 칭찬도 아니고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어머 애기다. 지금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우리 그죠? 머리 했어요. 머리 했네? 끝. 그 다음 말을 중요하잖아. 이쁘다. 근데 머리 했구나. 이렇게 사실을 말하고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뭐냐면 총독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모습은 질서를 거스리고 대들던 바울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바울스럽지 않습니다. 좀 다르죠? 자, 11절부터 13절은 첫 번째 변론입니다. 첫 번째 죄목에 대한 변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더둘로가 제기했던 바울의 제목은 뭐였냐면 소요와 폭동 내란죄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냥 담백하게 팩트로 이겨버려요. 내가 예루살렘에 간 것은 예배하러 간 거다. 예배하러 간 거고 예루살렘에 머문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2일. 여러분 12일 중에서 벌써 5일은 여기 와 있는 거죠. 지금 로마의 법정에 와 있어서 7일밖에 안 남죠. 그 7일 중에서도 많은 시간들은 구류되어 있었거나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나사렛 그 정결 예식 있죠. 정결 예식, 나시린 정결 예식을 또 하는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다면 사람들을 모을 시간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시간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 그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사람들을 선동했거나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사주하는 현장이 있었다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없다. 아무도 실제를 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변론이 그냥 정리가 돼버립니다. 자, 두 번째 변론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변론 앞에서 바울은요,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조상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이겠죠.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구약입니다. 구약, 선지자. 사실은 유대인들이 안 믿고 있죠. 더 정확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론, 기독론이 다르든지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는 구약과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이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했거나 성경을 구약을 변형시켰다면 내가 이단이지만 나는 구약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조금 다른 적용일 수 있지만 성경대로만 믿으면 이단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뭔가 내가 신앙적인 답을 얻고 또 뭔가를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을 가져야 될 때 반드시 성경에 근거하면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구약을 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이단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도 이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분열시켰던, 부활을 애매하게 이야기해서 부활시켰던 그 바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정죄하지 않아요. 분열시키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어. 뭐예요? 그 본질로 딱 연합을 해가지고 자기의 진리의 길을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를 비판한다고 해서, 어떤 교회를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나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구현되고 있으면, 성령님에 의해서 진리가 구현되고 있으면 그게 바른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고발하지 않아요. 그냥 빛남으로 인해서 어둠이 드러나게 하죠.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도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하늘의 빛을 반사하는 등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분노 에너지가 별로 안 보여요. 그죠? 대들고 반항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차분하게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부활의 문제를 말하면서도 분열하는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화법 자체가 바뀌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또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큼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쓰는 워딩들이 충분히 계시록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 14장, 그죠? 악인의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죠. 심판받기 위해 받는 부활들.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사도 바울 안에 있었어요. 자, 16절 읽겠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요. 그래서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은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기 안에 있는 진심과 진리를 그냥 고백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미사 여구도 없어요. 상대방을 굳이 이용하지도 않아요. 비난도 안 해요. 정말 바울스럽지 않게 덤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그것으로 변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변론, 17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세 번째 변론도 결국은 증거가 없고요, 증인이 없어요. 그들이 봤던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드로비모와 함께 마트에서 장 보는 것밖에 안 봤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바울을 봤는데 추측한 거예요. 아,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왔겠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사실 바울은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정결 예식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합당한 막대한 그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벨릭스가 이걸 알고 나서 자꾸 이제 이거를 뜯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보면 바울은 오히려 변호하면서 그가 얼마나 율법의 진심이었는지가 드러나요. 와, 이 사람은 이방인을 향해서 사역하면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구나. 이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진짜로 내가 이방인들과 성전에 들어간 걸 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먼저 와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당신에게 와서 고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실제가 아닌데 선동되어서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에베소로부터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되어서 처음에는 카더라 통신이었다가 진짜가 된 거야. 나중에는 팩트가 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모두가 다 난리를 치지만 아무도 거기서 증거를 이야기하지 못한 겁니다. 벨릭스가 이제 이걸 들어보더니 이제 판결을 내려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네, 여기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죄송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도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 아마도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사도적 집사님이 있어요. 누굴까요? 빌립입니다.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또 좀 이따 나오지만 그의 아내였던 두루실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벨릭스가 이제 마음에서 분별이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구나. 이거는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지네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나한테 어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죄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하고 그 마지막 결론을 보류하면서 천부장이 오면 다시 이것을 한 번 더 결정을 지어야지 하고 보류합니다. 이걸 판결 보류를 해요.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프레임에 설득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면 완전히 석방한 게 아니라 지금은 가택연금 수준으로 이제 가택에 딱 가둬둔 수준으로 해서 아직은 풀어준 게 아닌 거죠. 자유를 주었지만 27절에 보니까 무려 얼마의 기간 동안 갇혀 있었냐? 27절 보세요. 27절 얼마의 기간이에요? 무려 2년 동안이에요. 2년 동안. 2년 동안 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가 글로 보니까 시간의 텀이 안 느껴지지만 2년 동안 그 상태로 바울은 묶여있는 삶이 돼요. 사실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게 돼요. 아니 무죄인데 왜 풀어주지 않는 걸까요? 1차적으로 벨릭스가 이제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유대인들 눈치를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보니까 막대한 헌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돈도 좀 뜯어내야 되고 그리고 잠깐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을 가두어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현상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시간들은 바울에게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커버링 안에 들어가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암살단 비록 이제 힘이 없지만 지금은 그들이 그중에 또 진실하지 않은 친구들은 또 링겔 맞고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암살단과 또 바울이 무죄가 판결났음을 듣고 분노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사실은 바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물론 벨릭스는 성령 충만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벨릭스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신 거예요. 가이사랴의 그 강력한 로마 군인 안에
사도 바울을 탁 집어넣어 놓고 보호하면서 그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쉬게 하다예요. 쉬게 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2년의 시간은 억울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그것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끔 예상치 않는 어려움들이 오죠. 갑자기 퇴직을 당한다거나, 그죠? 갑자기 집에서 아내한테 쫓겨난다거나. 할렐루야. 네. 쉼의 시간이 찾아오신 거예요. 쉼의 시간. 갑자기 직장에서 퇴사했다. 나는 잘렸어. 이게 아니라 쉬면서 그 다음 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 나에게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머무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참 이 2년의 시간은 고된 그동안 사역의 시간 속에서 정말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죄를 딱 받아놓고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긴 휴가를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사도 바울이 뭔가 은혜로운 뭐 서신서를 쓰거나 했으면 좋았겠다 뭐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놀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그 당시에 거기 뭐 워터파크나 다 조사해 보면 예약자 사도 바울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마지막 이제 순교 직전에 2년 동안 정말 천년왕국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2년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쓰임 받았던 이 가정이 바로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인데요. 이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기부터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건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벨릭스와 그 아내 두루실라라고 나오는데 이 두루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슬입니다. 이슬. 예, 이슬. 그렇죠? 그래서 행복과 이슬이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슬 같은 행복. 해가 뜨면 사라지는. 예. 이 두루실라가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에요. 세 번째 부인이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 자, 이게 물어보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10살 정도 될 것이다. 1번. 10살. 손 들어보세요. 10살 정도. 예, 20살. 30살 이상 날 것 같다. 예, 이제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40살입니다. 이때가 벨릭스가 60세고요. 이 두루실라가 이제 민증 나온 날 딱 40살 차이예요. 40살. 예. 원래는 이 두루실라는 한 작은 그 수리아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비였는데 벨릭스가 이제 빼앗아 왔어요. 그만큼 벨릭스가 이제 그렇게 아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누구의 딸이냐면 그 분봉왕 헤롯의 세 번째 딸. 예. 그래서 이 결혼을 하고 두루실라랑 살면서 유대인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구약에서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 거 아닐까라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을 듣고 나서 잠깐 그 은혜가 열리면서 데려다가 다시 말씀을 들어야겠다 싶어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25절이 바울이 그들에게 해주는 설교예요. 듣겠습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보통 벨릭스가 자기를 잘 보여야 바울이 풀려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설교를 벨릭스에게 하시겠어요? 네, 축복 설교 하겠죠. 삼박자 축복.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막 그러면서 막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좋으시면 40살 어린 아내를 얻으셨냐고 막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설교가 뭐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나 죽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벨릭스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 설교가. 그래서 뭐래요? 가라, 내가 시간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의 멘트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완곡한 거절. 다음에 교회 갈게요. 그렇죠. 다음에 시간 있을 때 교회 갈게요. 지금 벨릭스도 똑같아요.
이게 뭔가 사도 바울에게서 신적인 권위가 느껴지니까 함부로는 못하겠는데 이 메시지가 너무 버거운 거야. 의와 절제와 심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좀 멀리하게 되고 다음에 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또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5절과 26절이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5절을 끝으로 벨릭스는 이제 복음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사도 바울의 계좌에 관심이 있어요. 그 수많은 성경 헌금에 관심이 있어서 틈이 있으면 불러서 말씀을 듣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거절한 거잖아요. 나 바쁘다 그건데 보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25절과 26절이 모순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을 부르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더 자주 불러서 벨릭스와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25절, 26절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 앞에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은혜를 유보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비어있지 않아요. 나의 탐욕과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요. 오늘 벨릭스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쳤어요. 너무나 일생일 때 가장 강력한 은혜의 기회고 하나님이 놓고 하셨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은혜에 대한 갈망도 있지만 훨씬 더 큰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는 겁니까? 지금 받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주 예배 망했다, 다음 주 예배가 있지. 아니에요. 지금 은혜 못 받아도 적용찬양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지금 받아야 돼요. 오늘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유보하고 또 기회가 있겠지, 또 은혜가 오겠지. 그럼 그 자리를 갈망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들이 날 채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받아야 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가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에피소드, 사실 이거 별로 안 궁금한 얘기고 성공한 얘기도 아닌데요, 이거를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설교에 보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와 다르게 두려움이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 이 본문 뒤에 가려진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여러분, 이 키워드 다른 복음서에서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성령께서 하시는 메시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시리라. 여러분, 누가가 이것을 키워드를 연결시켜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론 안에 누가 계셨냐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스럽지 않은 변론이었습니다. 질서가 있었고 진리를 따라갔고 진실했고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벨릭스 앞에서도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왜 누가는 이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법정에서 다르게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더 자세하게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하고
여러분 이 본문 밑에 써놓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예요. 이 말씀이 증언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의 언변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변론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론을 다 읽고 나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성령께 사로잡혀서 말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변론은 바울의 재치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혜입니다. 24장의 결론은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잘한 건 뭐냐? 차분하게 그 안에서 법정 앞에서 사람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를 죽이려고 풀어졌던 사단의 프레임과 비진리가 깨트려지고 자신도 보호받고 세상 권세자도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건입니다. 능력이 나가고 은사가 나가고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차분하게 따라가다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망 권세를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분노하고 이성을 잃고 나 억울해.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는 소리만 지르다가 끝나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이기는 법, 성령님을 따라가십시오. 분노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24장의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요. 최고의 검사, 더둘러보다 더 강력한 검사 사탄, 끊임없이 내 마음의 법정에 나를 세워요. 너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너 그러고도 리더야? 너 그러고도 집사야? 너 그리고도 목사야?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묶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없도록 우리를 흔들어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몇 번 안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이 법정 앞에 우리를 사단이 세웁니다. 또 거기에 주변에 선동된 유대인들, 그죠? 세상 권세에 동조한 자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대응하다가는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 안에 최고의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분은 최고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내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막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이렇게 화내면 어떡해요? 맞네, 나는 교회 갈 자격이 없네.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녀서 이 정도다. 아니었으면 넌 이미 지옥 갔다. 가지, 나랑 지옥 갔을 거야. 너 죽고 나 죽 거야. 예수님 계셔서 너 다행인 줄 알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법정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정죄와 묶임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분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를 향해서 정죄를 남발하는 사단의 메시지 앞에서 성령님 말씀하시죠.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 대가를 치르셨다. 혼나도 내가 혼낸다. 너는 빠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해질 때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과 계획과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벨릭스 같은 세상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상황은 예배 중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가장 내가 곤란하고 가장 내가 궁지에 몰리고 가장 내가 수치스럽고 가장 내가 초라해 보이는 그 현장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차분하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들을 풀어가실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로 복음을 전달해 가시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 마음에 많은 전쟁이 있죠. 어쩌면 예배 중에도 또 내일 출근하면서 해야 될 마음의 전쟁들, 내 안에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이 수많은 세상의 비진리 앞에서 진리의 영이 성령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